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와 저희의 일생을 아버지 성령으로 안아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성령의 품 안에서 저희가 새 사람 됐음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영원하신 천국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까지 와 있다는 것을 성령님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르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아버지의 가슴속 깊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자신과 또 온 세상 나라와 민족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이 세대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 돌아온 영혼들을 치료하며 회복하며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제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위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 구독하며 또 매주 이 말씀을 접하는 유튜브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동일한 말씀터 위에 견고히 서서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녹화 방송 마지막에 그냥 찬양하다 끊겨버렸는데, 저희가 좀 아래 지금 CD 플레이어를 같이 굽다가 아마 거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마지막 부분들 좀 저희가 이어서 못 닿았던 부분들 좀 말씀 나누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예배에 대한 마지막 본문을 이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기초는 공간 개념에 대한, 공간에 임재해 계신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주 방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우주 공간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주 공간 안에서 하늘을 보좌 삼아서 존재하는 만물들 위에 계시고 땅을 발등상 삼아서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발판 삼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주 밖과 우주 공간, 그리고 인간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 육체와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음속, 또 마음 바깥 이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 이런 세 개의 어떤 장소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그 세 개의 구별이 없어요. 우주 밖이나 우주 공간 아니나 우리의 마음속이나 아버지께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의 품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 기도를 드릴 때나 개인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와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자의적 숭배를 하게 돼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게 된단 말이죠. 아버지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이 우주 밖이나 우주 공간이나 내 육체와 마음 속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와서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주 밖에도 계시지만 공간에도 계시고 동시에 내 육체와 마음 속에 계시다. 두 번째,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죄 용서의 은혜, 그러니까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버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마귀적 지정의가 인간의 지정의와 뒤섞이면서 사람이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구속하려고 아버지 그 품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죽여버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제1 기반으로 인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너는 이미 천국을 얻었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통치 가운데 살게 돼 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의 통치 가운데 사느냐?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지배 가운데 있고 천국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고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이고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바깥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고 속이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와 과거의 죄들을 가지고 현재의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마치 계시록 21장에 계시된 성벽처럼, 예루살렘 성벽처럼 12가지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벽이 자그마치 두께가 144규빗, 약 6, 70m에 상응하는 그런 두꺼운 성벽으로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km 어마어마한 요새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낮의 해나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 요한복음 4장 4절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은 개인 신앙생활도 심각해지고 다음에 개인적 기도 시간도 심각해지고 개인적 예배나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도 사람이 온전치 못하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계시는가? 항상 우주 밖과 우주 공간과 내 마음속에 충만히 계셔서 내 영, 내 자아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또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주는 여전하시다.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날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날 품어주시는 아빠시다. 이것을 예배자가, 기도자가 깊이 인식해야 되고, 예배 사역자나 또 일반 사역자들은 기도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 사람들 안에 이런 공간에 임재해 계시는 임재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자주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그 사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이루어주신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됐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겨주신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역,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언덕에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가 육체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예수 피로 씻겨지고 예수 피로 성화되어 있고 거룩해져 있고 예수 피로 영화롭게 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속이고 뒤흔들 때는 성령이 항상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져 있고 성화되어 있고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100% 의로워져 있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는 100% 영광스러운 존재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 잊지 말아라. 네가 새로운 사람 됐다는 것을. 요 두 개가 돼 있은 다음에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개인 교제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는 바로 이런 두 가지 기초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두 가지 기초가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모든 죄와 상처 아픔들이 100%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믿고 나갈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내 마음속을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이 마음 바깥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 우주 공간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 밖에도 우주 공간에도 내 마음속에도 충만히 계신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아버지의 마음 중심을 향해서 내 마음 중심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셨다고 진리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도 너를 만지지 못한다고. 네가 잠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더럽혀졌지만 네가 자유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순간 네 죄가 용서받고 더럽혀진 불의한 너를 주님이 깨끗게 해주신다고. 진리가 계속 말씀하세요.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예수 십자가에서 네 죄가 다 처형된 걸 믿고 너의 옛사람이 처형된 걸 믿고 네가 거듭난 영에서는 그런 옛사람의 기질이나 습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또 너를 거룩케 한다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자체가 진리십니다. 참된 원리시라는 거죠. 우리 영이 살아가는 참된 원리,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참 진짜 이치리자. 참된 이치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로 죄사함 받고 그 말씀 예수 안에서 사생명을 얻고 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어지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를 억압하고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고 너는 미련한 사람이고 너는 둔한 사람이고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마귀적 메시지를 내 속사람이 받아들일 필요가 이제는 없다. 옛날은 그 소리 들으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했어요. 왜? 마귀가 바로적 인격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광야적 환경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기도 하고 또 이 세상 풍속규례인 가난적 풍속규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게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마귀로부터. 그 거짓 메시지를 전부 몰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리가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인 진리가 말씀하세요. 너는 원래 나의 형상이었단다. 너는 원래 거룩했고 아름다웠단다. 근데 마귀놈이 네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그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감정과 더러운 의지를 집어넣어서 네가 더럽히고 악해진 것이야.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여버렸단 말이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믿는 순간 네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저주로부터 질병까지로부터 너는 이미 자유케 된 것이란다. 진리가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근거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는 번역을 잘못했다 그랬죠. 엔프니마티카이 알레세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곧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순간 아버지가 만나지는 참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대에 우리가 약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도 아름답지만은 거기에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배는 24시간 풀로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를 막론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 아버지가 만나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예배 중에 우리는 예배의 핵심 그 세 가지 기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중에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대언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과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이 세 가지 핵심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사역자가 사역해야 될 삶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누가 다 행해 주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영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죄가 용서됐은 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좀 껄끄러움이 남아있고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고 뭔가 더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을 때는 즉시 회개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안 되면 그때는 영적 전쟁하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설명을 잠깐 드린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일, 내가 새 사람 돼 있고 내가 거룩해져 있고 씻겨졌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 있고 100% 성화가 이미 예수 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성화되어져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 피로 성화시켜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리, 그런 진리의 사실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찝찝하게 하면, 죄가 남아있으면 죄를 토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도 계속 눌리면은 그것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제1선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형제자매들 속에 뭔가 분위기가 무겁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 줘야 돼요. 예, 멘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져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영적 전쟁 찬양을 인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그 회중의 상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 항상 성령님이 지금 무슨 찬양을 어떻게 인도해 가라는 이해력들을 계속 주세요. 우리 안에서 예배 인도자에게. 말씀 인도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기도 인도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찬양과 예배 인도자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이 말씀 사역자나 기도 사역자나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직임자가 돼요. 아멘. 예. 자기가 노래를 잘 못하고 악기를 잘 못 다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예배는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찬양들을 평상시 쭉 모아놓으면 좋겠죠. 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또 그런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그런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영적 전쟁의 많은 노래들을 여러분이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밟아 이기고, 또 그런 찬양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나 개인 이 성도들이 일반
평상시 삶 속에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반을 깔고 있어야 돼요. 무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죄 문제들이 다뤄지고 그러면은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의 노래들이 있고요.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노래들, 그리고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온전케 만드셨는가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이제 제 1선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쭉 그 감사로 이제 그 고백하며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께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이 공간에 아버지가 충만히 계세요. 우주 밖에도 충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나오면 아버지께서도 마음을 확 여시고 어서 오너라 하신단 말이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비록 먼지 같고 지렁이 같이 작은 존재로서 입을 빵긋 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온 마음을 열고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시고 이 공간에서,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에서 나하고 눈과 얼굴을 마주 대하시면서 내 가슴에서 나오는 노랫소리를 경청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쭉 아버지의 마음과 이 공간에 임재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레마로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징검다리가 돼요. 아, 아버지께서 나를 100% 거룩해 하셨구나. 새 사람 만드셨구나. 새 사람 안에서는 음란하고 더럽고 신경질, 짜증들이 안 나오게 돼 있구나. 그런데 내 육체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거 보니 마귀가 공격을 했구나. 마귀가 집어넣었구나.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가론 유다에게 집어넣어진 내게 집어넣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뿌리쳐 뽑힐 치어라, 떠나갈 치어라 라고 명령하고,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적하면서 해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아가면서 지난주 가르치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찬양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요. 또 좀 경쾌한 찬양들도 있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또 밝게 활기차게 또 나아갈 때도 있고, 또는 잔잔하게 조용하게 나아갈 때도 있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 이건 조용하게 또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손을 주께 활짝 든 펴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면서 여러 라인, 여러 갈래로 이 우주 공간에 충만히 계신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그 작은 실핏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는데 다양한 노래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노래를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각 노래마다 그 가사를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노래 가사 한마디에 은혜 받았던 경험들, 아버지와 가슴과 가슴이 공유되어졌던 경험들, 가슴과 가슴이 만나던 그런 그 기억들, 이게 이제 많을수록 이 노래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런 찬양을 인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의 예배 인도자나 말씀 인도자, 기도 인도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통로자들인가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직임자들, 말씀 사역자, 기도 사역자, 또 찬양 사역하며 인도하시는 분들, 자기 개인 그 기도와 개인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는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무릎 꿇고 앉아 기도 드릴 때마다, 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회중으로 함께 팀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공간에 계신 아버지께서 판대소하시면서 확 열린 가슴으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와 찬양의 고백들을 아주 기뻐 받으신다. 그 기도를 향연이라고 표현하셨던 이유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요 하나님께는 영적 향내음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안에 좌정에 계시고 원소들 위에 좌정에 계시고 우주 방대한 하늘에서 내 영, 내 마음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도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보면서 뵈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종교 귀신들에게 잡혀서 종교적으로 지절거리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분, 그리고 생각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신 아버지와 이 공간 안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내 영은 진리의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 여기 계신 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응수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하늘에라고 일부러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우주 밖에 영원한 그리고 이 공간에 늘,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에도 계시고 내 육체와 마음속에도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대화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공간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공간에 계셔요. 내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뒤에서도 보고 계시고 옆에서도 보고 계시고 위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래서도 듣고 계시고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에워싸시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 내 육신의 음성은 비록 이 우주 공간의 어느 시간대까지만 이 육성이 갈 수 있는 데만 가지만은 내 영에서 나온 이 내적 소리는 이 육신의 소리가 한계에 그쳐도 내 가슴 속에 이 메아리는 아버지 심장까지 들어가서 아버지 심장에 터치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속에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 아버지께로 가는 그 생명력, 활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 공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충만히 계세요,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들도 충만하고 아버지께서 이 우주 공간에 충만히 계세요. 마치 뽀얀 안개가 이 공간을 아주 뒤덮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능력들이 우주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 가득 차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성품 빛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 속에서 이 공간 안에 거룩으로 가득 차 계시고 의로우심으로 가득 차 계시고 빛으로 가득 차 계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지구촌 전체를 덮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의 영, 우리의 자아를 안고 계시는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역자가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자가, 직임자가 이런 부분을 깊이 인지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가 섬기는 형제자매들, 이끄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임재를 인식하고 내 주에 계신 성령이 행해 주신 일들과 행하고 계신 일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러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기반들, 죄사함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 받은 은혜, 사랑, 그때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곡별로 자기 마음속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 일선에다가 쫙 깔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돈을 해놔요, 이렇게 찬양들을. 그래서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개인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가 콘티를 짠다 그러죠. 오늘 아버지한테 무슨 노래로 내가 올려드릴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개인 예배 드릴 때 마음에서 제 1번은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으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들을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나가도 좋고, 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주신 용서에 대한 감사의 노래들, 감격의 노래들 마음의 제1선, 제1기반에다 쭉 깔고, 마음속에 깔고, 그 다음 이것을 기반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의 뭘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되냐면 그 성품과 그 성품을 근거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충만히 계시고 우주 밖에 반대서 하시고 나를 보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내가 울 때 또 함께 눈물 지어 주시고, 내가 기뻐 뛸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또 그 경건하고 거룩함에 깊이 들어갈 때는 고요와 잠잠함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를 높이는 찬양들이 있어요.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쭉 그런 노래들, 또 하나님의 왕되심, 또는 보호자에 앉아 계심,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서 고백해 올리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든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이 우주 공간을 향해서, 그리고 우주 밖의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 온 우주가 반응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함께 울리는 그런 에코가, 정말 영적 에코가 이 존재하는 만물 속에 다 닿아서 그 울림이, 우주적 울림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보좌에 앉으심, 또 그 이름의 어떠하심,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성품들, 거룩성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온유하심, 또 인자하신 사랑, 돌보심들. 맨 첫날 지금 35번에서 강의를 했나요? 지금 35번에서 강의할 때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분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릴 때는 항상 제1 기반을 깔고, 마음속에 깔고, 구속의 은혜와 찬양들을 쭉 깔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는 고백을 먼저 드리고, 또 그 회개했는데도 마귀에 계속 공격하면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게 제1 기반이란 말입니다. 예배에 성막에 들어갈 때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는 것이 제1 기반인 것과 같아요. 성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죄 문제가 완전히 다뤄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방금처럼 아버지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 높고 위대하심들, 그분의 거룩성들, 이런 부분을 계속 마음속에서 이 공간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또 우주 밖에 계신 아버지를 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는 입술로, 또는 시를 발표해도 좋아요. 꼭 노래에 가락을 실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손을 들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손을 흔들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냥 웃음으로서도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어요. 꼭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노래를 부르면 정말 좋죠. 부르는 사람, 또 듣는 사람, 만물이 함께 다 우러져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에 피조물의 찬양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자기 찬양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콘티를 계속 짜면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저는 매일 할 때마다 계속 새롭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반은 우주 밖과 우주 공간과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거, 임지에 계시는 거, 그 다음에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다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 놓으신 상태. 아멘. 성령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악의 세력이나 더러운 것들도 내 마음을 침투해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진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완전 제사함의 감격과 그 죄사함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 나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야 된다. 대부분 찬양은 감사가 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나를 또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찬양들은 감사가 주를 이루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또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아버지께. 또 하나는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들 계속 부르면서 어찌하든지 우주 밖과 이 공간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까지 찾아오신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해서 하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내 육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시간상 제가 쭉 읽으면서 오늘 27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이제 예배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었더라. 아까 제자들이 점심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에 듣고 어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특정 시간대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그거라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자 여자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이제 반응이 일어났어요. 여기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27절부터 42절까지 전체 주제는 참된 예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과 결과들이에요. 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가슴으로 만난 사람에게는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진짜 예배자에게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아래와 같은 결과들이. 그러나 가짜 예배자에게서는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눈과 눈이 마주되지 않고 얼굴 표정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교류되지 않는 그런 죽은 예배, 그런 예식적 예배, 의식적 예배, 그런 샤머니즘적인 예배, 무속신앙적 예배들, 또는 그런 무속신앙적 신세타령의 기도나 비나이다식의 어떤 기복적 기도들, 그것은 이미 종교형 종교 귀신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종교 귀신들에게 이미 그 사람은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뒤덮여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어진 구속의 은총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를 기도 중에 만나고, 첫째는 말씀 듣다가 만나고,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만나고, 세 번째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 아버지를 만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작되는 28절 내용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그 말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 저희가 동네에서 동구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치마 자락을 흔들면서 동네로 뛰어갔겠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한 분인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와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몇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막 뛰어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물동이는 뭐였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싶어서 사용하던 하나의 도구였죠. 예? 물 길러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몇 절을 근거로 해서 그랬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 그 몇 절이었어요? 15절이었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여기 물 길러 오는 목적은 단순한 육신의 물 길러 온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야곱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 가면 복 받고 여기 같으면 팔자 고치고 여기 같으면 문제 해결 받는다라고 하는 이 그리심산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기구한 자기 삶을 해결받고 기구한 운명을 해결받고 싶었고 목마른 삶을 축임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 물길로 오는 목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물을 찾았고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오는 것처럼 해서 물길로 왔지만은 이제는 그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왜? 그분과 대화하는 순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순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이 여인의 상처 입은 가슴에, 짓눌린 가슴에 터치되는 순간 이 여자가 뭐 해버렸어요? 감전돼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에요. 여자가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딴 물동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버려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중간 도구물로 사용했던 수많은 교리들이나 신학들이나 어떤 방법론들이나 제자 훈련 어떤 공과들 자체,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말해요. 인본주의적으로 만든, 인간적으로 만드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어떤 그 매뉴얼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주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이 우주 공간안과 우주 밖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슴으로 만나져 버린 사람에게는 그런 도구가 필요 없단 말이죠. 물동이를 버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자주 사용했던 도구들, 방법론들, 나름대로 어떤 목회 철학들, 목회 비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의 어떤 스킬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가슴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교리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제자 훈련 공과나 내가 훈련 사역 방법들이나 사역 스킬들과 사역 경험들이 다 아버지 안에 있어요. 완전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가 만나지면 아버지 영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쓰는 사역의 툴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맨몸으로 조직도 없이 체계도 없이 타이틀도 없이 그냥 이 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 가시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대언하셨단 말이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어요.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됐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다리가 절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상처가 있고 억압이 있던 사람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억압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 입고 계시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주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도 진리시고 아버지의 영도 진리의 영이시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역자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 1대1로 만났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상처 많고 아픔 많고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가슴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도구를 버렸어요. 이 여자에게는 물동이가 하나님 만난 하나의 도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어서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슴에서 만나게 되면요 나중에 모든 게 다 버려져요. 근데 하나님이 가슴으로 안 만나지만 컴퓨터에다 자료들 입력해 놔야 되고 이것도 갖고 있어, 이 책도 갖고 있어, 저 책도 갖고 있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메시지를 만들 수 없고 설교를 만들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치유해야 되고 어떻게 영적 전쟁해야 되고 어떻게 각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구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제가 1987년부터 성경을 책별로 단락을 나누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선교회 간사를 하면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말 성경과 영역 성경을 같이 놓고 그때부터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책별로 지금까지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는 훈련을 해왔어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많은 잡다한 다른 책을 보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 한 권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미치도록 그 말씀 흐름, 문맥의 흐름만 따라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원인을 분석하게 하시고 과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남겨진 저주스러운 결과들을 치유하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세요. 학벌이 없어도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설사 신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배우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문맥을 따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만나고 가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은 수많은 제자훈련 철학과 방법론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론들이. 예수님처럼 너무나 단순하게 설교하시고 단순하지만 그 설교는 사람의 내면을 귀 흔들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저는 남은 생애에도 그런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듣는 모든 지체들, 이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도 동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기록된 말씀의 사람, 성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66권을 기반으로 까시고 그 66권의 문맥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축하시고 건축된 그 내용을 그대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구속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람을 창조의 원형으로 세우는 재건축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나온 30여 년 사역기간 동안 안에 이런 은혜를 계속 입어왔고 지금도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 지상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도 내 주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영이 계시 조명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의 찢긴 역사, 이스라엘의 찢긴 역사를 치료하고 찢겨진 이스라엘 민족, 상한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고 구속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시겠느냐. 그리고 장면이 바뀌죠. 이제 제자들과 대화 장면이 이제 31절부터 나오죠. 31절부터 38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제자들과 대화합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구약 역사에서부터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를 뿌렸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영접시킬 때 보면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이 사람에게 한 번쯤은 전도했고 누군가 이 사람에게 한 번쯤은 말씀을 나눠줬던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어쨌든 심는이나 거두느니 둘 다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뭘 양식 삼으셨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어지고 상하고 지치고 방황하는 한 영혼들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해서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을 양식 삼아서 하셨어요. 이것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주의 전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전, 죄 있는 사람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들을 없애주고 상처 입고 더럽혀진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뭐가 되도록, 아버지가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해주는 그 열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하는 그 일이 주님의 뭐였어요? 양식이셨어요. 사도분들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양식 삼아 살고 있는가?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건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는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어쩐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주님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속담이에요. 무슨 속담이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보아라. 지금 누가 몰려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지금 그 여인과 함께 와요, 안 와요? 오고 있어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죠. 저 사람 예수 믿기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한테는 안 먹혀 들어갈 것 같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이 사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은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울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짓눌려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 사마리아 저 혼을족들, 그 개 같은 자식들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저 개보다 못한 놈들, 저 더러운 자식들하고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죄인들과
그런 스스로 병들었다고 하는 병자들, 더러운 자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 속죄물로 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1년차 제자 훈련 기반을 마무리하면서 2년차 이제 너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기초를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오는 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가슴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들을 누군가 씨를 뿌려서, 구약의 사마리아 지역에 씨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북왕국 시대에 씨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뿌렸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또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거두러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성령과 진리를 근거로 아버지 만나게 해 줘야 한다. 사람들이 진짜 예배 체험을 하면요,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열심이 더 깊어지면 내 직장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이 일에 내가 매진하고 싶고 이 일에 내 생애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저도 역시 그랬고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보세요. 39절부터 이제 42절까지,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증거라는 낱말 주목하세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또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12사도들은 되게 찝찝했을 거예요. 이 길로도 우리가 통상 안 가는데 이 길로 오실 뿐만 아니라 화두탄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시더니 그 여자 통해서 밀려오는 저 떼까우 같은 놈들, 저 더러운 놈들, 저 개 같은 놈들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아니 여기서 또 하루를 주무시네. 그럼 또 하루를 또 주무시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1절 2절,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더욱에다가 체크를 줘서 더욱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자매가 당신이 말해준 그 말 때문에 말 때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예수님께 듣고 그가 진짜로 참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들 저 복음 들을 만한 때도 아니고 복음 들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저런 인간들에게 왜 복음 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여인의 변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여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오게 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게 됐어요? 임재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간증하게 돼 있어요.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은 간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수단과 방법,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지체들이 정말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기복적 예배를 드리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수많은 진리를 듣고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슴으로 전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영혼들을 만지고 그 변화된 그 사람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고 또 제자들 역시 진짜 예배를 드리면 추수할 일꾼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4장 43절부터는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이제 펼쳐져요. 이제 일꾼들, 사역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제자 훈련 2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 것입니다. 1년 차까지는 자녀됨의 기초를 놔주는데 이 자녀됨의 기초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1년 차의 마지막 기초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배를 인도할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가 뭐냐?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다.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수단 방법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자기 가슴속에서 말씀해 준 레마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된다. 아멘.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 사역자가 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그런 예배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역자로, 그렇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에 걸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 속에서 이 우주 공간과 우주 밖에 있는 아버지를 가슴 대 가슴으로 만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끄시는 기도,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를 가슴으로 만나고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만나는 독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